등가 자료 화면만 여러분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바이크라, 레이기 이름이 바이크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가 부르셨다. 카라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뭐에 대해서 불렀다를 우리 들었죠. 레이기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자로 부르고 또 예배자로 부르고요. 레이기 정결법을 통해서는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을 보면은 레이기는 부르심의 말씀인데 예배자로 부르셨고 집으로 신부로 부르셨고 특별히 번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헌신 그리고 순종과 감사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제 예배로 부르신 것은 가루로 되는 것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제사 또 최고의 감사 선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음식 그런데 특별히 죄와 세상을 섞으면 안 돼서 누룩과 꿀은 섞이지 않게끔 소금을 치면서 언약 백성답게 변질되지 말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소제 예배자로의 부르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제사들 하목제나 속제제, 속건제를 통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목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목제 예배자로 부르셨다. 하목제 예배자로 부르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말씀은 다음과 같겠죠. 레위기 3장 1절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라. 여러분 지난번에 번제 드릴 때는 숫것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래서 그죠? 근데 하목제는 숫것, 암것 다 드리라고 하는 것. 이 하목제의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하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 제사장목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 하목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웃과 친교하고 나누는 어떤 제사예요. 그래서 이 하목제는 친교와 나눔, 하목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숫것과 암것을 같이 드리는 방법을 허용하고 비둘기 같은 거 드리면 나눌 수 없잖아요. 비둘기 같은 거 드리지 않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은 하목제는 제바오 셸람임이라고 하는데 바로 온전한 화평을 위해서 드린 희생제사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돕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간에도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목제 제사 제바오 샬람임이죠. 제바오 샬람임. 앞에서 표를 보듯이 peace offering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온전한 화평을 위한 희생제사로서 생명을 죽이는 희생을 통하여 살롬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도 화목하는 그래서 하목제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는 감사도 있고 친교도 있고 화목도 있고 이 왜 감사가 있는가 하면은 하목제사 때 감사제사도 있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감사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도 좀 잔치하는 친교하는 화목하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서 인간하고도 사람들끼리도 화목의 어떤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하목제 예배의 부르심의 우리들이 부르심의 어떤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은 하목제 종류로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하목제 특징 중에서 감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또 하목제는 자원제, 자원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하거나 약속할 때 드리는 제사가 하목제사다.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서원 예물 같은 거 바쳐드리잖아요. 또 감사물도 드리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모 집사님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하목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감사, 친교, 하목 또는 서원 또는 약속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께 드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는 잔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머지 가지고는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기름 하나님께 드린다 이래놨죠. 두 번째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또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드리고 나서 남는 것은 이웃과 공동 식사하고 잔치하는. 그러니까 숫것 안것 다 사용해야 된다. 비둘기는 드리면 나눌 것이 없겠죠. 그래서 숫것도 좋고 안것도 좋고 나눔의 목적이 있다. 나중에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나누는 것까지가 제사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고기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다 나누지 않고 제사자가 일부를 남겨놓고 그걸 그대로 두면 그 제사가 의미가 없다. 제사가 무효화된다. 이런 말씀까지 있거든요. 이 말은 뭐죠? 그 나눔, 이웃과 잔치, 친교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화목제 제사이기도 하고 이웃과 친교 또는 화목을 통해서 친교와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 제사다. 화목제 제사다. 그래서 이 먹는 규정을 정해놨어요. 먹는 규정을.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다음 날까지 다 먹어라.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다음 날,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라.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누어 잔치하지 않고 뭔가 욕심부려서 남긴 음식이 있으면 그 제사는 실패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나누는 것까지. 우리 오늘 아침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서로의 짐을 지어라. 그죠? 사랑을 건면했어. 그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더 선한 일을 실천하라. 우리 오늘 그런 말씀을 갈라디아서도 들었어요. 그죠? 나누는 것까지가 제사이다. 나누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도 섬겼어요. 또 이웃과도 나누었어요. 마치 우리 사도행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혼나서 죽임당하는 모습이 있죠. 그죠? 왜 그랬죠? 내가 정직하게 요것이 전체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반만 드렸습니다라고 했으면 괜찮을 건데 다 드리는 것처럼 이것도 화목제사는 다 나누는 거로 착각하고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나누지 않고 자기가 숨겨놨다가 자기 가족들하고 먹으려고 또 자기 친한 사람께 먹으려고 남겨두면 그 제사는 실패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까지 둔 것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 7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8절에 보면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그죠?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자원제나 서원제는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것을 먹는다는 뭐죠? 남겨놨다가 셋째 날 이후에 먹으면은 그거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먹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욕심,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화평케 해주시고 화목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화목 책임을 주시고 화평 복음을 맡기셔서 이웃과 화목하고 잘 지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웃과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한다, 예배한다는 것은 그는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 몸으로 드린 화목제물이 아까 제바우 셀라밈인데 온전한 화평, 즉 셀라밈을 위해서 드린 주님의 희생제사가 바로 제바였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제물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한 제물이 되었으니 이 제물이 헛되지 않게끔 하나님과도 더 가까이 친교하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웃과도 갈등 관계가 서로 있을지라도 이웃과 가족 간에 서로 뭐 조금 안 좋은 분쟁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피스메이커로 살아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지. 이런 정신으로 살아있는다면 십자가에 쓰신 그 화목,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직책, 화평복음을 잘 부탁한 대로 살아드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의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화목직책과 화평의 복음을 부탁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화목 예배자로 그 부르심을 바르게 알고 감사하고 친교하고 화목에 더 힘쓰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난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언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 내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신으로 오늘도 예배해야 되고, 소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가루로 부시듯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특별히 소재는 감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도 이 화목제 예물도 특별히 하나님과도 더 화목해지고 친교가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이웃과도 가족 간에도 서로 화목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화목 예배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했다 이럴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 바로 속죄제 예배자로 부르셨다. 속죄자 예배, 이거는 뭐 회개의 예배, 회개의 제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셨지만 우리도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들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 회개가 진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속죄제는 속죄 예배자로의 부르심은 바로 회개의 제사를 날마다 또 매 예배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특별히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 속죄제와 뒤에 살펴본 속건제가 두 개 합해서 죄가 처리돼요. 속죄제를 통해서는 회개, 속건제를 통해서는 배상, 이 두 개가 온전히 처리될 때 우리들이 죄 문제가 처리됐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번제할 때도 내가 잠시 살펴봤는데 이 속죄제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인데 죄인이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그죠? 죄인이 동물에게 안수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동물에게 내가 전가한다는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죄 지은 사람이 그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뜬다는 것은 팔, 다리를 자른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보통 손이나 발로 죄를 범하잖아요. 이게 죄 짓는 현장에 갔던 발 자르고 죄 짓는 현장에 있었던 손 자른다는 의미가 각을 떴고,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씻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 쏟고 화목제로의 기름을 떼서 제단에 불살아 올리는, 이것이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어떤 모습,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데 제가 잘못됐네요. 속죄제물의 기름을 떼서 제단에 불살아 올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속죄제니까. 자,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과 예물에 대해서 레위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또 온 회중의 제도 숫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의 제는 순염소를 드리고 뭐 팽면의 제는 암염소인데, 제가 그 밑에 표에다가 온 회중들이 드린 제나 제사장 한 사람의 제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같은 숫송아지를 드리고, 이거는 뭐예요? 많이 아는 사람에게 많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 많이 한 것만큼 하나님 물을 거예요. 그죠?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동일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만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봐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감사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그죠? 믿음의 분량만큼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도 크다는 것이 제사장의 예물과 온 회중의 예물이 같다. 그런 것을 우리 갖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우리들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 해방해 줬으니 우리도 그 제사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들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헛되이지 않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속죄 예배자로 부르시면 날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계속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늘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완전히 다르죠. 흔히들 말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심한 통고의 눈물을 흘렸기에 그에게는 예수님 수제자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의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속죄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걸 알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회개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밤에 세 번째 하나 더 말씀 살펴볼 게 있는데, 이 속죄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리를,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만 용서치 못하는 죄가 성경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게 우리 주님이 말했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성령 해방죄. 우리 말씀으로 좀 찾아볼까요?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편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즉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흔히들 말하는 성령 해방죄, 이거는 이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성령님을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밀어내는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거 우리는 도저히 우리 주님이 용서치 못한다고 말했으니까 이제는 용서치. 아까 속죄제 제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거 맞아요. 심지어 세상적으로 말하는 살인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사람 용서해 줘요. 회개하면, 그죠? 회개하면. 그러나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우리 말씀, 제 앞에 표에 있도록 요한 1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6절. 요한 1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주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16절에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 아까 포함시키면 성령 해방죄도 그거 들어가겠죠. 특별히 나중에 말세 때 예수 믿다 배교하는 사람들, 또 적그리스도 성이나 건세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인하라고 했을 때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나 예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부인하는 죄.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 저 나오는 짐짓죄라고 하는 고범죄,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표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6절의 짐짓죄 또는 고범죄, 성령 해방죄, 사망에 이르는 죄로서 배교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그렇게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다. 그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회개 제사가 회개하면 돼. 내가 언젠가는 회개할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회개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렇게 막 심판이 많은데, 회개치 못하고 또 완악하게 외치는 그 이상한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 보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회개가 가능하거든요. 우리 요즘 갈라디아서에서 뭘 배우고 있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비밀도 알게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결국 영생까지 갖게 된다. 그죠? 영생까지 갖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 역사하시고 있을 때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나중에 내가 회개하리라, 그는 여러분 어쩌면은 허락되지 않는 회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죄제에서 이 짐짓죄, 성령 해방죄,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교하는 것, 요거 잘 묵상하며,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속죄제 날마다 은혜 주셨을 때 지금 바로 회개하고 털어버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까 죄 문제를 처리할 때 회개로 속죄제로 하나 처리하지만은, 경제적 배상이 필요한 것은 그 경제적 배상을 속건제 예배자로서 처리해서 그 보상하고 배상하는 그런 의미가 속건제의 내용이거든요.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속건제는 야삼이라고 하는데, 손실을 배상하는 제사, 뭔가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배상함으로, 경제적으로 잘못된 것을 배상함으로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관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다가 누군가의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은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그죠? 바로 그 말씀이 여기 와도 관계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뭔가 일을 저지를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정상적인 속건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은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인간관계 화목을 이루고, 배상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건제 제사로 우리를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은 배상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잘못한 것을 배상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 5장부터 6장 말씀에 나오는 모습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은, 속죄제는 아까 회개, 속죄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경제적 배상에 초점을 맞춘 배상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 즉 회개와 정당한 배상을 통하여 하나님 관계도 회복하고 이웃 관계도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속건제 이야기를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살펴봤어,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작년에 들었을 때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된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를 묶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그대로 그것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배상할 때도 그냥 단순히 배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나라 이자는 좀 비싸요 보니까 5분의 1을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5장에 보면은 이웃에게도 잘못했을 때는 본래 건물의 5분의 1,
5분의 1 같으면 한 20% 굉장히 큰 이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했으면 보상을 갖고 관계가 회복됐으면 이제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은 따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잘못한 거 보상하면서 20% 더 물고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배상 원래 할 거에다가 20% 더 얹어서 배상해 줘야 되고 또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속건 제물로 또다시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실수가 없는 것이 참 좋겠죠. 그죠? 이런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실수가 있었다면 원래 물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갖고 또 하나님 앞에는 별도로 속건 제물도 드려서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라. 그래서 레위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 성물은 하나님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잘못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가끔 그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교회 물건을 자기가 헌신했는데 자기가 헌신한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교회를 떠나면서 도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건 옳은 태도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 성물에 대한 잘못은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제사장에게 주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물건을 할 때는 파손하거나 그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물건을 자기가 가져가 버린다든지 한 것은 그냥 원래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고 그에 대한 제사는 따로 순양을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으라 이래 됐어요. 그죠? 레위기 6장 5절에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은 돌려보내고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되는 안에 거임자에게 여기도 20% 이자를 얹어서 갚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말씀 나오겠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아까 제가 앞에 인용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이에요. 그죠?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뭔가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들, 특별히 속건제와 연결되면 경제적 문제로 뭔가 내가 배상해야 되는데 경제적 문제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 가서 그거 처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쁘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단순히 물질 관계 아닐 때도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요. 뭔가 우리 다투거나 싸운 거. 그것도 서로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지만 특별히 오늘 속건제로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이 말씀을 우리 지금 현재 우리로 적용하면 내가 지금 집에 잠시 가서 그 이웃에게 뭔가 일을 처리하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는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에 제사로 올라왔다가 저 나사렛 사람이 10일 15일 걸려서 올라와가지고 성전 가까이 와서 그 일이 생각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 그러면 다시 10일 15일을 나사렛까지 갈릴리까지 걸어가서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올라오면 얼마나 많이 걸려?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기뻐. 그죠? 그런 정신을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5대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5대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표로 맨 마지막 표부터 먼저 볼게요. 요 표부터 먼저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죠? 번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거는 전적인 헌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번제 예배자의 부르심.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거죠.
특별히 소재배는 가루로 부수어서 내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제사가 소재 정신의 핵심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도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의 의미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자, 그 두 개를 바탕으로 바이크라 중간에 우리 예배자로 번제배라도 불렀고 소제배를 불렀는데, 오늘 저녁의 병원은 화목제 예배자로 부르셨다.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음식 나누면서 잔치하면서 이웃과 친교하고, 그 음식을 욕심부려서 자기만 먹겠다고 남겨두었다가 3일째 먹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죄를 먹는 것이다. 그런 말을 아낌없이 나누고 주고 베풀라는 것이다. 자, 속죄제는 뭐 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속죄제 예배자로 부르심이죠. 속건제 예배자는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본 대로 뭔가 물질 관계에 뭔가 잘못된 것이면 그것을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한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우리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살펴본 이 5가지가 오늘 우리 삶에서 예배로 잘 적용되면 경제적 문제도 처리할 건 처리하고, 재 문제를 처리할 건 처리하고, 이웃 간의 갈등 문제도 처리할 건 처리하고, 또 내 자신의 어떤 남아있는 딱딱한 부분은 잘 갈아서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가진 백성답게, 부패치 않는 그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린 것, 그게 소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이 5대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만 결론을 하면, 앞으로 돌아가면 바로 저런 모습이겠죠. 화목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것은 특별히 감사와 친교고, 속죄 예배자로 보시면 진정한 해결을 원하시고, 속건제 예배는 배상과 간격을 원하신다. 자, 우리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들은 말씀 중에서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보완해야 될, 뭐라고 그랬지? 우리는 날마다 수리하고 수선하면서 우리들이 나라고 하는 집을 세워나가야 되고죠. 내가 전적 헌신에 좀 문제가 있다면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자기 부인에 문제가 있다면 자기 부인, 누군가 화목과 친교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 부분을 좀,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또 뭔가 경제적 문제에서 내가 처리할 것을 좀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그것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서 오늘 우리 삶에 잘 살아낸다면,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는 십자가 예수께서 이루어져서 그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겠죠.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5대 제사에서 배웠습니다. 이 제사 정신을, 이 교훈을 잘 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도 예배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